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좀 길어요, 말씀이. 좀 나눠서 할까 하다가 주제가 그냥 하나라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을게요. 너무 길면 또 이게 호흡이 안 맞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제가 쭉 읽을 테니까 눈으로 혹은 귀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이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대로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받아들여지나요, 이 말씀이? 결혼하지 말래요. 네. 여러 가지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의 말씀들이 훅 나열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이 강단에서 설교될 때 굉장히 많이 곡해되고 오해돼서 선언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정황과 상황을 분명히 봐야 되는 본문이고 정황과 상황이 없이는 읽혀져서는 혹은 선언되어져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분명히 그 이전의 내용의 연장선 안에서 읽혀져야 되는 본문입니다. 이것을 이 본문 그대로 받아들이면 결혼을 축복하는 여러 성경의 본문들, 특히 에베소서의 본문과 똑같은 저자인데, 똑같은 바울인데 완전히 충돌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결혼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결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술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여 여자를 두어 둘이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서 만들어낸 원리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축복받을 것으로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결혼하지 말라고까지 단언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이걸 읽으면서 그래, 하지 말았어야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앞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온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4개의 분파로 분열되었고 서로 싸웁니다. 근데 분열된 이유, 그 근원에 뭐가 있냐면 음란함과 음행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음란한 죄들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결탁한 죄들을 짓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분파이기 때문에 그 음란함이 변호가 되고 이해가 돼서 그런 분파가 나눠지는 중심적인 사건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게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파에서는 음란을 행한 자를 치리하려고 하는데 다른 파에서는 변호를 해서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6장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언합니까? 너희 몸을 그런 음란함과 악한 것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라고 6장에서 선언을 했죠.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첫 번째 실천 사항으로 제시된 게 지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시작하면서 7장 처음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이 고린도전서 7장은 큰일 납니다. 결혼하지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음란함의 문제가 앞에 있었고 그런 음란한 자들을 처리하고 그런 음란한 자들, 그 음란함에 묶여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특정하게 어떤 범죄 안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혼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고 수도 없이 많은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이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해서 부여한 성경 다른 곳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지위를 확 격화시켰죠. 그런데 그게 격화시킨 게 아니라 결혼하지 아니하고 음란한 행동을 계속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타락한 세상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타락했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타락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역대 있을 수 없는 타락이 존재하는 것처럼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를 조금만 깊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전공하신 조성민 집사님, 그 역사 속에 지금부터 타락한 세대가 있었나요? 네, 비슷비슷할 겁니다. 저는 더 타락한 세대가 분명히 있었다고, 혹은 타락한 지역과 나라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로마 시대의 기록들을 한번 보세요. 로마인 이야기나 이런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친상간과 집단 성행이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경의 배경이 됐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타락한 문화들이 만연했는지 몰라요. 경기장에서 사자를 풀어놓고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들끼리 싸워서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기뻐서 웃으면서 그걸 관람을 했어요. 상상이 되나요? 지금 그렇게 타락한 곳이 있나요? 훨씬 타락했었죠.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보세요. 초기의 일본 시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배경이 그런 배경이에요. 음란함이 사회에 아주 만연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치와 생각과 사상 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음란함이 팽배할 때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한 범죄라고 당연히 여겨져야 되는데 그것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음란한 사람들을 위하여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 오해되는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몸이 상대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몸을 스스로 주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본문의 해석에 조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해서 마치 상대방의 몸을, 아내의 몸을 내가 주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또 내 몸을 아내가 주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오류가 있는 번역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아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내 몸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아내는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몸을 열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되어져 버리죠.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한번 동영상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영어를 읽고 직역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원어는 훨씬 더 여기에 가까워요. The wife's body does not belong to her alone. 그 부인의 몸은 그녀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but also,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까지도죠. but also to her husband. 그녀의 남편에게도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그만 주장할 수 있고 나는 주장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오 그에게도 속했으며 그의 몸이 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속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어는 훨씬 더 합의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된 혹은 합의된 상태에 부부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훨씬 더 가깝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내 남편만 나를 주장할 수 있다거나 나는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내 부인만 나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만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싫으면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된 존재로, 합의된 존재로 같이 간다라는 의미지 내 주권이 그에게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부부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돼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도 그 시대의 상황, 이 성경에 쓰여졌을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굳이 가지 않아도 고린도전서 지금 이 성경의 본문 속에 있는 내용만 봐도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던 시대인지를, 그 배경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두 가지 양쪽 측면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내의 동의 없이 내 몸을 막 굴릴 수 있는가? 이제는 그럴 수 있죠, 법적으로. 이제는 법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제동이 걸리지 않아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들이 정말 이상합니다. 간통죄 폐지될 때 아무 교회도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성애 관련 혹은 차별금지법, 인권 관련이 나왔을 때는 교회들이 다 들고 일어나죠. 성경이 간통에 대한 걸 더 크게 문제 삼을까요? 동성애에 대한 걸 더 크게 문제 삼을까요? 요즘에 자꾸 이 본문 때문에 동성애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당연히 간통해. 이게 제가 이거를 참성한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에 있어서 당연히 간통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이 동성애를 죄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은 직접적인 언급 한 4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간통에 대한 거, 간음에 대한 거는 수도 없이 많죠.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설명의 비유를 통해서도 간통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내가 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간통죄가 폐지되는데 아무도 거기에 제동 걸지 않아요. 저도 제동 걸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서 막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간통죄를 폐지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한 것처럼 그래 한번 해볼까? 그리고 길을 열어버렸죠. 그렇게 이런 문화가, 우리는 이제서야 그것을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법적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바람 펴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그 길을 열어버렸죠. 근데 이때는 그 일이 그냥 만연했던 거예요. 자연스러웠던 거고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아버지의 아내를 탐하고 겁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몸을 그렇게 굴리고 싶으면 아내에게 허락을 받아. 안 해주겠죠, 당연히. 동일하게 아내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음란한 마음이 들고 음욕을 품을 때마다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의 몸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피차간의 다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혹은 아내가 남편의 몸을 자기들의 뜻대로만 주장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도 동시에 여기 있는 겁니다. 둘은 하나이며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고 합의 가운데에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 문제를, 이 앞의 내용은 전제된 이야기고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음란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라 치자. 결혼을, 그 음란한 자들의 음행을 연고 결혼하라 그래놓고 갑자기 또 왜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는 결혼하지 말라고 할까? 그러면서 이 가치에 꽂히신 분들이 결혼을 저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어. 내가 힘든 이유는 결혼을 했기 때문이야. 내 삶의 고난은 그날 딴딴딴딴을 하면서 시작된 거야. 이 본문이 그렇게 유도하는 것만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상황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전해진 이야기가 아니라 본문 속에서 본문이 어떤 정황인지를 우리가 분단 파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생각에는, 이것도 내 생각에는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가 이유입니다. 왜 결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라고 하냐면, 바울은 곧 임박한 위험이, 곧 임박한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예언과 예지가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본격적으로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본격적인 탄압이 이 시대에 시작이 됐죠. 그래서 숨어 지내야만 하고 도망 다녀야 했으며, 내 가족들이 빌미나 올무로 잡혔을 때 교회나 하나님을 배반해야 되는 상황들에 직면해야 되는 고통의, 크리스찬들에게 고통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끌려가서 사자들의 먹이가 되어야 하고 목이 잘려야 되는, 포부로 썰려야 되는 상황들이 실제로 그 뒤에 전개가 됐죠. 이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로마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죠. 로마의 10명의 황제들 이름이 거론됩니다. 이 로마 초기 시대의 10명의 황제들이 다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다 잡아 죽입니다. 모든 범죄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그 시대가 곧 도래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폭풍 전야였죠. 바울은 그렇게 곧 임박할 환란에 대해서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그냥 내 제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혼 자체가 저주이거나 결혼 자체가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은 축복된 것이 맞고 에베소서나 창세기나 여러 군데에서 성경에서 결혼을 축복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혼은 축복된 것이 맞고 우리를 복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우리는 더 깊은 신앙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가 외롭지 않고 기대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축복된 게 분명히 맞습니다. 이 본문은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내용입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일 전쟁이 나요. 근데 어떤 커플이 와서 결혼하겠어요. 어우, 멋있다. 전쟁이 내일 나는데 오늘 우리는 결혼을 하겠다. 정황상 굉장히 멋있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 이제 전쟁이 나기 때문에 결혼 딱 하고 남자는 전쟁터로 가요. 이러면 저는 말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이런 마음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주의 명령이 아니고 나의 제안이다. 나의 권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가 임박한 환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조금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28절을 보면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자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앞으로 결혼으로 말미암아 임박한 환난 때문에 결혼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고난을 예상하고 그것을 하지 않기를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고난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결혼을 저주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 출발부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여 그들에게 축복하며 결합하게 만들 때부터 결혼은 축복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종말의 때의 종말론으로 해석을 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다. 종말의 때에 위기가 닥치고 고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적용된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면 타당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느끼기에는 그것은 종말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겠죠. 앞으로 다가올 상황들에 대한 예측이, 기독교인들이 다 끌려가서 죽으며 사자의 밥이 되는 상황들을 예측하고 예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종말과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바울은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그렇게 종말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 중에는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때 로마 상황에 빗대는 것이 종말에 대한 미래 상황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을 안 했다면, 제 아내가 저 결혼을 안 하고 남수단에서 사역을 했다면, 그리고 저희가 겪은 것처럼 전쟁이 났다면 제 아내는 남수단에서 안 나왔겠죠. 예하가 있고 제가 있고 가족이기 때문에 나왔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제 생각에는. 물론 저는 결혼 안 했어도 나왔을 건데 아내는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면 의를 위해 죽을 수 있는데 자녀가 있으면 의를 위해 죽을 수 없어요. 그 자녀를 보살펴야 되는 게 나의 가장 큰 의가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죠.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이게 우려할 일인가요? 이걸 문장 그대로 이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랬어. 하나님의 뜻은 내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었어.
남편을 기쁘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지금부터 난 남편을 기쁘게 하지 않겠어.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해석을 다 이렇게 적용해갖고 남편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집에서 못들 하고 있는 거야. 다 살림을 그만두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환란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서, 고난이 다가올 상황 가운데에서 결혼을 했으면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내가 당장 했어야만 하는, 의 가운데 섰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쓰지 못하는 그 상황을 우려하여, 그것도 명령이 아닌, 주의 뜻이 아닌 나의 제안과 권고로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야죠. 이 문장 딱 그 요절만 딱 띄워놓고 나면 신앙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문장,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한다는 내용을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장을 만약에 딱 띄워갖고 이 책상 앞에다가 집에 가운으로 붙여놓고 살면 굉장히 끔찍해지죠. 성경은 요절은, 특히 요절은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요절은 당연히 문장과 문맥 속에서, 문단과 문맥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지, 그 요절 암송도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절을 암송하려면 전체를 다 공부한 상황에서, 그 장을 다 공부한 상황에서 그거를 암송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앞뒤 상황 전제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요절만 딱 갖다 놓고 암기하고 있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34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며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라고 걱정을 하죠. 이 내용만 갖고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남편을 기쁘게 한 것이 마치 상반되는, 충돌되는 지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게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임박한 환란의 때에 이루어질 상황들을 바울이 예측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대치되는 상황으로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본문에서, 특히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남편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도록 이야기하죠. 아내를 목숨과 같이 사랑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죠? 죽었잖아요. 죽을 만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한 것처럼 교회도 어떻게 했죠? 교회도 죽었어요. 그렇게 서로 목숨을 다할 만큼 사랑하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에베소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의 뜻인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그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왜 하나님의 일과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을 상반된 것으로 끌고 가겠어요? 그것도 같은 저자인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타난 바울의 우려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은,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이것도 이 상황, 만약에 이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었으면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 환란의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것은 너희들이 선택할 일이다,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예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어진 예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가 다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또 많은 경우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1절을 보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는 걸 또 어떻게 적용하냐면, 종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종으로 있으라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주제를 알으라 이거죠. 다른 큰 꿈을 꾸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주제를 알고 살아라라고, 내 주제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죠.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이 본문은 최소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만약에 그런 의도면 부르심을 받은 직업이나 재정적 상태나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자기의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아라고 하는 이야기라면 그 뒤에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종으로 있어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여기선 그것을 이용하라라고 했지만 두이십니다. 그렇게 하라. 종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되죠. 부르심을 받은 대로 지내라라는 말이 만약에 네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종이었으면 그냥 종으로 있어라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지내라라고 해놓고 네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니까 종이 된 것과 부르심을 받은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니까 종이 된 것과 부르심을 받은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르심은 종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뭘 보고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자유롭게 하라라고 하는 예를 말하고 있죠. 22절을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종으로 받았는지 종으로 있었는지 자유인으로 있었는지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겁니다. 이것도 잘못 해석하신 분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종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부르심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았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읽어드린 24절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렇게 생각하면 20절에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해도 거룩하게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결혼을 안 해도 거룩하게 있는 것, 결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결혼을 안 해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혼을 하냐 아냐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거룩한 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음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교회의 성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혼자서 결혼하지 않고 음행을 할 것 같으면 결혼을 해라.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데 더 유익하다면 결혼을 해라. 혼자 지내는 게 너희들이 거룩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데 유익하다면 혼자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하냐 하지 않는 게 중요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23절 보면 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 위하여 우리는 값으로 산 바가 됐다는 겁니다. 거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값으로 산 바가 됐다는 얘기예요. 값으로 샀다는 표현은 뭐와 관계가 있어요? 뭘로 우리는 값으로 사진 바가 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는 값으로 사진 바가 됐어요. 이 값으로 샀다는 내용 자체는 그것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6장에서도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연장선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결론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그 달성된 결과물로서 그냥 그 목적을 달성한 자들이 지내는 곳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이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죄가 없는 의로움인데, 우리는 죄가 있어 의롭지 못하니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쏙 빠져버리고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돼버리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문제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문제, 우리가 거룩해지는 문제가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없어져 버리니까 천국 갈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의롭지 않은 일들을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지적을 6장에서 계속했던 거죠. 신앙인이면,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가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을 향하여 가게 되냐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사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러한 자들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내용이 구약에는 아예 언급되지를 않아요. 내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게 될 의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구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야 겨우 천국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언급되고, 요한계시록 가야 또 언급이 돼요. 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대세계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화되어 있는 건 천국이죠. 그 중간 단계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천국을 가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갈 문제에 대해서는 싹 빠지고 사라져버렸죠. 그 문제를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가 왜 발생했다고 바울은 보는 거냐면 죄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분쟁의 문제가, 교회의 분당과 분파와 불화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흐름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전체 주제는 이런데, 10절을 보면 오해가 생길까 봐 말씀을 드릴게요. 10절을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만약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마치 재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재혼이 부정하게 여겨지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 내용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몇 우리나라의 교단에서는 재혼을 금지합니다. 재혼을 죄악시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 상황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이 성경의 전제를 이야기하고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특징, 법률에 대한 특징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음란 가운데 빠졌던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재혼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혼을 이용하죠. 내 아내가 질리면 버리고 다시 재혼합니다.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만연해 있는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은 최악의 상황들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예외된 상황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법이 담고 있는 조항보다 재판할 때 판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예외적으로 작용하는 예외 상황들과 판례들이 있습니다. 악한 상황을 막고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법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예외 조건 상황들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한 게 일반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재혼을 금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사복음서나 구약에서 나오고 있는 결혼에 대한, 재혼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율법 가운데 이미 재혼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남편이 바람피면 재혼할 수 있죠.
자연스러운 문화하고 법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말씀 두 개가 충돌하죠. 이런 게 충돌되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경 무호설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충돌이 성경 무호설을 깨면서 성경은 역시 가짜였어, 이렇게 결론을 갖고 오게 되죠. 근데 이건 충돌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타락하여 그것을 계속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며,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예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마지노선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그런 기초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혼을 기본적으로 그것을 더 많은 범죄들이 발생할 것을 금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바울이 선언을 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작은 법률과 제한들은 또다시 계속해서 세부 조항으로 판례들로 달리게 되는 것이죠. 상위법으로 간다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과 구약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내려주신 내용대로의 재혼에 대한 허가가 맞는 거죠. 사별을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남편이 극악무도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했을 것이며, 그런 예외 조항들과 상황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죠. 구약 율법으로 가면 그런 조항들이 언급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결돼야 돼. 이건 이 본문에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음란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회와 교회였음을 이해한 상황 속에서 읽어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7장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거룩하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출발점으로 앞으로 계속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 돌리는 방법을 계속해서 언급하게 될 건데, 그 처음으로 가정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음란을 피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과연 그러면은 이 음란의 문제가, 결혼하는 문제가 교회의 분열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교회의 분열을 해결하는 편지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데 왜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의 분단과 분쟁의 문제가 바울에게 해결해달라는 제안으로 들어왔고, 바울이 이제 교회의 분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결혼 문제를 꺼내고 있을까요? 이게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과 결혼에 대한 정리가 무너졌고 가정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범죄가 이렇게 파당과 분당을 만들어내며 서로 치고 싸우게 만들어내는 것으로 바울은 1차적으로 본 겁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게 봅니다. 에베소서는 역으로 반대로 가죠. 지금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실마리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문제를 그 해결의 실마리로 제안을 한 거죠. 에베소서는 반대예요. 복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리고 어떻게 복된 교회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내와 남편의 관계, 가정의 문제로 가져가서 가정과 복되어 교회가 복된 것으로 끌고 갑니다. 이거는 완전히 반대죠. 문제가 복된 교회가 아닌 문제가 있는 교회가 왜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그 문제가 있는 교회가 문제가 있는 이유가 남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속에 있다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코 교회는 기초 단위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기초 단위는 분명히 가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가정이 건강하게 서지 않고 그 교회 구성원들의 가정들이 건강하지 않고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단위는 가정의 건강함입니다. 지금 가정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음란함이 밖으로 흘러넘쳐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로 초래된 겁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지만 원리상으로는 어떤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다 깨져 있고 가정의 불화로 가득한 교회 속에서 그런 가정들로만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그냥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정의당 지지자가 딱 한 교회에 있는 게 하나 되게 만드는데 훨씬 쉽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을 것 같죠. 그게 훨씬 쉬워요. 가정이 다 망가져 있는 사람들로만 모여 있는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데 그게 훨씬 어렵습니다. 가정을 먼저 세우는 것이 맞고 가정의 신앙의 기본 단위인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교회의 기본 단위인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가정의 문제를 먼저 꺼낸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고민할 때 교회 전체에 대한 고민에 앞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을 토대로 건강한 교회가 또한 구성되고 만들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